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흑암에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사순절 세 번째 날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말씀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12절부터 저희가 함께 17절까지 보게 되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오늘 12절에 보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그의 잡힘을 통하여서 붙잡힘을 통하여서 그의 사역이 완성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도 영광스럽게 마무리되어지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것만이 완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어졌는가, 그의 사명이 완성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부여되어졌었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이와 같은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부여되어져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길을, 그의 사역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은 붙잡힘을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 롯베임을 통하여 죽음으로써 그 사명이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졌음을, 세례 요한이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의 바톤을 예수님이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시게 되어지는 장소에 대하여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나사렛 태어나셨던, 그리고 자라나셨던 곳이 나사렛이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셨던 곳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거기에서 사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다고 이렇게 1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진 이 스불론 땅과 그리고 납달리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그 예언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가버나움이 위치하고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은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에게 12지파가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유업을 차지하면서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게 되어졌었던 그 지경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당시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이 지경들은요,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게 되어졌었던 굉장히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끌려갔어요. 그래서 당시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끌려가는데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아기들을 발목을 붙잡아서 돌에 던져버려서 죽여버리고, 이러한 굉장히 비참하고 슬픈 역사가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 땅이 비게 되잖아요. 그 빈 땅에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들을 점령했었던 이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섞어버리는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아수르 시대 이후로 이 지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땅이면서도 모멸스러운 땅이면서도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땅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땅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이런 땅이 되어져 있는 게 이 지경에 해당되어졌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심으로써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이사야 9장 2절을 중심으로 선포되어졌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이사야 9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고통받고 그리고 멸시를 당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심을 통하여서 그 흑암이 지배했던 땅, 그리고 사망이 지배했던 그 땅이 큰 빛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한 이것을 빗대어서 큰 빛이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빛을 비추셨냐 하면 천국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큰 빛을 비추었다고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포했었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어져 내려와 예수님에게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야만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자신이 얼마만큼 더러운 가운데 있는지, 악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조차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고,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멸시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악 가운데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결과가 바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는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보고 정서적인 잘못을 그냥 뉘우치라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울고 그리고 슬퍼하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처해져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그저 슬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해내기 시작할 때 내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지 더러운 가운데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빛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하여 토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을 통하여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올과 묶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나로부터 끊어내는 과정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건데 회개가 가능하기 위하여 먼저 전제가 천국복음이 전파되어짐을 통하여서 빛이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복음의 전파를 통하여서 큰 빛을 비추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에 함께 동역자이며 그리고 그 사역을 이어가게 되어질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18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함께 섬길 제자들을 콜링하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제자의 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부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어부입니다. 그 어부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초청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생선을 낚는다는 것은 사실 최고의 가치이죠. 생선을 낚고 그 생선을 낚은 것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더 소유가 많아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가는 게 사실 어부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였을 텐데 그 가치보다 더 큰 가치 그리고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내용이 생선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아마 어부들이었던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선을 낚는 어부였던 존재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라는 개념이 분명히 그것은 차원이 다른 가치의 문제라는 것에 대하여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물을 버려두거나 혹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야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 삶도 지키고 예수님도 따르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고 그런데 이게 같이 일치가 될 때는 가능한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사실 이게 일치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의 가치와는 너무나 상이하게 다른 가치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게 같은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전까지 자기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사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부름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 응답하기 위하여서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것. 더 이상 그 방식을 고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삶의 방식을 저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그룹이 형성되어졌었던 초창기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에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가지로 언급되어집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침과 전파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천국 복음 자체에 대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전파하셨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기 위한 그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먼저 들어가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과 함께 그 가르치고 전파하는 내용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묶여 있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들을 쫓아내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절대로 그냥 능력으로만 쫓아낸다고 그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야만 귀신은 그 진리로 인하여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사단이 마귀가 쫓겨나간 그 자리, 귀신이 쫓겨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지만 그 사람은 그 병으로부터, 그리고 병을 주관하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천국 복음의 전파와 가르침과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서 빛이 비추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 가운데 있었던 모든 병들을, 또한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현실적으로 천국이 임하는 증거, 현실적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진 증거로서의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의 내용이 오늘 그 병의 고침과 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마지막에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하고는 좀 다른 말입니다. 앞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분 여기서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기이한 현상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이것 자체가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기적적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모여들게 되어지는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언급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덕분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에 합당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시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 흑암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전반에 따른 사역의 구체적인 방식, 사역의 내용,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사역의 대략적인 전반의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5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쭉 언급하게 되어지실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첫 번째의 그 사역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체가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역시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하고 성취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흑암에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거기에 빛을 비추게 하십시오. 여러분,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빛이 비춰져야만, 그래야만 거기에서 어떠한 변화의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 시작하셨던 흑암에 비춰지는 빛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시작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도 역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고통, 슬픔, 두려움, 억압, 그리고 혼돈, 헤매임,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가서야 할 여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본받는 자로, 그 사역을 지속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알아오니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이날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